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행복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 이것은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과연 어떤 모습을 품고 있을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세상의 행복은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가 없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에 선풍기가 배달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매일 에어컨에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래서 선풍기 바람밖에 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가 행복하겠는가? 이렇듯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큰 행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이없는 부족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악이 나에게는 참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려오지만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음악은 고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내 가게가 잘 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만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옆 가게에는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내 중심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또 우리 이 행복은 가변적일 수 있는 거예요. 넓은 집에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저 남편 사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들,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여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30평 아파트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일 수 있고 지금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이 행복일 수 있지만 이것이 채워지고 나면 우린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만족되어지지 않는 행복. 30평에 살다 보니 40평이 필요하고 아이가 반에서 10등 하다 보니 1등 하기를 바라고 남편이 잘해주니까 나도 드라마에 나오는 한 여주인공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바람의 마음.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채워도 목마른 갈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두 언젠가는 우리를 실증나게 하고 더 큰 욕심과 욕망으로 목표치만 높여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 한계점이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정체는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고 가변적이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잠깐의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내 삶 속에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변하는 행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행복, 영원한 행복,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시편 128편의 말씀은 내용과 구조상의 모습을 보면 127편과 동일한 저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127편의 저자는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이 세상 속에서 솔로몬과 같은 하늘의 복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주신 것입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을 날마다 품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 왕은 그랬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년의 모습은 성경에서 한마디로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이방 여인이 품고 있던 그 신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방 신상을 섬기게 되어오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왕위를 얻은 다음에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대가족을 거느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자녀들과 함께 밥상을 둘러앉아서 아름다운 식탁의 공동체를 마련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갈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누렸으면 좋겠다. 복의 가정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을 갖고 싶다.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솔로몬의 후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강한 권면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후회와 강한 권면이 함께 담겨져 있는 본문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행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나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복된 삶의 모습인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때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당시에는 방범이란 아르바이트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요, 밤에는 밤손님, 도둑님들을 잡기 위해서 또 들어오지 못하게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결혼식장에 아르바이트도 해봤습니다. 결혼식장의 벽이 하얀 벽인데 그곳에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껴서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학약품을 칠하면서 그것을 다 씻어내는 일도 해보았습니다. 더운 여름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월급을 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것들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습니다. 별로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수입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기분이 들었을까? 한 달 동안 내가 땀 흘려서 번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개무량한 거예요. 그 돈을 잘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가지고 먹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쁨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결과, 그것을 삶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수기의 농부들의 입가는 환한 웃음이 깃듭니다. 쌀 한 톨 한 톨은 농부들의 1년 내내 흘린 땀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쌀 한 톨의 중요성을 늘 배웠습니다.
한 톨의 밥알을 남기면 부모님께 참 많이 혼났습니다. 부모님들이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씻을 때에도 행여나 쌀 한 톨이 흘러가지 않을까 늘 조심조심 밥을 짓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그동안 1년 동안 땀과 애씀과 수고라는 것이 그 쌀 한 톨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일억천금을 누리는 그 삶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결실이 내 삶 속에 주어지는 것,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아름다움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쌀 한 톨의 의미에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땀 흘리며 일을 하되 그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애씀의 귀결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할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작은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삶 속에는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출애굽 시절로부터 유래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이 맥주절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들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이 모든 수고의 열매가 얼마나 감격적인가, 하나님께 내 삶 속에 허락하신 것이기에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감사의 법을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의 법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계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수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늘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각인시켰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귀한 전통을 가슴에 품고 우리 또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개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깃들여져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농사를 관장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풍성함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귀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법을 나누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이유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유대 땅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분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좋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풍성한 포도송이를 가정에 있는 아내에게 비유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과 자녀들에게 이 귀한 수분, 생명수를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힘써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인들이 옆에서 돕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모습이 포도나무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아내의 기도에 비례한다. 가정의 행복은 아내의 기도에 비례한다.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양분이 남편을 직장에서 수고하는 열매를 맺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게 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 가정이라면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가정은 결단코 붕괴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기운이 가정 속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내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냅니다. 기도의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반드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맺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은 그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올리브 열매를 따고 그 열매를 짜서 기름으로 씁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또한 사용하기도 하고 등불을 쓸 때도 사용을 합니다. 참으로 유용한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자란 그 자리에서 감람나무를 베어내면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 끈질긴 생명력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하게 쓰임받는 유익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 진리 안에서 이 사회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생명력 있게 자라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모든 소망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까? 가정에서는요, 날마다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기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처럼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수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가정, 복의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복의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놀라운 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5절 말씀에 보니 예루살렘의 복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이 세워진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약속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겠다라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복을 말하기 이전에 이미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다시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00년이 지난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 복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의 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그 복과 그 복이 흘러서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복의 사람이요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의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만드시고, 절기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너희를 통로 삼아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이 깃들여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소망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금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복은 성전에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복이 가정으로 흘러넘쳐서 예루살렘 번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평강으로 이르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으로부터 비롯된 그 복이 이스라엘 민족 온 전체 속에 평강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또한 평강의 삶, 은혜의 삶,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로 선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제 이 지역, 청주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주 북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우리 청주 지역 속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주 지역이 복을 받고 청주 지역 속에 하늘의 평강, 그래서 온 인류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꿈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영희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지요. 시인은 바로 바람의 색깔을 칠하는 사람이다. 시인은요, 바람의 색깔을 칠하는 사람이래요. 참 멋있는 말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색깔을 칠하는 사람이다. 바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인들은 바람에 빨간색, 노란색을 칠하면서 감성을 그곳에 그려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세상 속에 흘러보냅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점점 진한 하나님의 색깔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온통 하나님의 복의 색깔로 덧입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와,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구나.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되지 못한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허락하신 저 복을 맛보면서 삶을 살아가게 됐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복 속으로 귀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덧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전혀 보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참된 복이 여기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영원한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복으로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가변적이고 근시안적인 복이 아니라 시온으로부터 흐르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한 만큼 먹는 것이 복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땀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현숙한 기도의 아내로,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로,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남편들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